마태복음 3장 5절.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서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서방에서 세례 요한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왔습니다. 그때의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말씀했는데,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세례 요한이 회개하려고 나오는 그것을 보고 마음에 기쁨이 넘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임박한 진노라고 말씀하신 대로 유대인들의 멸망이 가까웠는데 회개할 기회가 얼마 남지 아니한 극도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려고 나오는 그것이 너무나 기뻐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요, 또 하나는 9절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지 말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요, 또 하나는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요, 또 하나는 11절에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불에 태운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하신 몇 가지에 대하여 간단하게 정극하자 하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보시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우월감을 가지고서 이방민족을 전대하고 배척하고 심하면 짐승 취급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을 가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이라고 하는 우월감만을 가지고서 이방민족을 전대하고 멀리하고 배척하고 심하면 짐승 취급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9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돌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어받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신앙을 계승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이라고 하는 이름뿐이기 때문에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은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 믿는 성도들도 그러합니다. 이름만 믿는 사람이지 믿음이 없다고 하면 돌멩이와 같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천국이 어떤 곳이며 성경 말씀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며 하나님의 심판은 어떠하며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해도 몸으로 실행하는 실행 믿음이 없다고 하면 돌멩이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이름 있는 정치가라도 이름 있는 사업가라도 이름 있는 학자라도 이름 있는 기능인이라도 어떤 도덕가라도 어떤 종교인이라도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하나의 돌멩이와 같은 것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좋아하는 미인이라도 많은 여성들이 좋아하는 미남이라도 하나의 돌멩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의 물질에 불과한 존재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건찰이라고 해도 집사라고 해도 장로라고 해도 권사라고 해도 전도사라고 해도 목사라고 해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면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하나의 돌멩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코에 호흡이 끊어지면 죽으면 끝나는 하나의 물질에 불과한 것입니다. 인생이 이 세상에 왔다가 회개한 것 외에는 돌멩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성령의 감화 감동인 영감으로 자기의 인격과 행위와 생활에 있어서 잘못되고 삐뚤어진 것을 찾아서 고치고 정리하고 진리와 영감대로의 깨끗하고 온전한 인격과 행위와 생활로 변화시키는 것 외에는 돌멩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 때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회개한 것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존귀하고 영광스럽습니다. 회개함이 없으면 돌덩이나 흙덩어리나 나무 조각이나 똑같습니다. 회개함이 돌멩이나 흙덩이나 나무 조각이 마지막에는 한 줌의 흙으로 한 줌의 먼지로 끝나는 것처럼 사람이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가 없는 사람은 돌멩이나 흙덩어리나 나무 조각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정치가라고 해도 사업가라고 해도 학자라고 해도 도덕가라고 해도 집사라고 해도 권찰이라고 해도 오래 믿은 사람이라고 해도 권사라고 해도 장로라고 해도 전도사라고 해도 신학자라고 해도 부흥사라고 해도 목사라고 해도 이 세상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회개가 없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와 다를 바가 조금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영감으로 자기의 인격과 행위에 있어서 잘못되고 삐뚤어진 것을 빗고 깎아서 정리하고 고치고 성경 말씀과 영감대로의 거룩하고 깨끗하고 온전하고 참된 인격과 행위를 건설하는 그것만이 영원히 가치가 있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회개함이 없는 미인, 회개함이 없는 미남, 회개함이 없는 정치가, 회개함이 없는 사업가, 회개함이 없는 기술자, 회개함이 없는 학자, 회개함이 없는 사장, 회개함이 없는 사원, 회개함이 없는 목사, 회개함이 없는 장로, 회개함이 없는 권사, 회개함이 없는 집사, 회개함이 없는 교인은 돌멩이나 흙덩어리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육은 회개하는 데에서만이 가치가 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물질에 지나지 않습니다. 돌멩이나 흙이나 풀이나 벌레보다 나은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로 보면 그러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러합니다. 인생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몸이나 권세나 지위나 사업체나 직장이나 생명은 물질인데 그것들이 거룩한 것으로 변화가 되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아무리 귀한 것이라고 높이 평가해도 그것들은 돌멩이나 흙이나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거룩한 것으로 변화된 그것만이 영원히 가치가 있습니다. 둘째로 10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말씀하신 나무는 우리 믿는 성도 자체와 우리 믿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물질에 속한 것, 곧 마음, 몸, 소유, 지위, 권세,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 속한 것의 가치가 무엇에서 결정되는고 하니, 열매를 맺는 데에 대해서 결정이 됩니다. 가진 것의 분량과 규모와 형태와 종류와 시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맺는 데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는 자기의 소유나 몸이나 지위나 사업이나 권세나 직장에서 열매를 맺으면 소유나 몸이나 지위나 사업이나 권세나 직장이 보배가 되지만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불에 던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좋은 열매는 어떤 것인고 하니, 우리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형상을 배우고 본받아서 자기의 인격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요, 진리와 영감대로 행함으로 자기의 행위를 흠없고 온전한 행위로 변화시키는 것인데, 좋은 열매는 한말로 말하면 자기의 인격과 행위를 성화시키는 것으로서, 성화시키는 그것이 우리 믿는 성도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소유나 몸이나 지위나 사업이나 권세나 직장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말은 자기의 인격과 행위를 성화시키는 데에, 다시 말하면 구원을 이루는 데에 소유나 몸이나 지위나 사업이나 권세나 직장을 이용한다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로 하여금 좋은 열매, 구원을 이루는 데에 사용하라고 소유도 주시고 지위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사업도 주시고 직장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몸으로서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그 몸을 영원히 열매 맺는 몸이 되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몸으로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 몸을 영원히 무용지물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리켜서 10절 중반절에 보면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몸은 영원히 만나보지 못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과나무가 품질이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면 주인이 열매를 계속하여 풍성하게 맺도록 하기 위하여 정성껏 가꾸지만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나무를 베어버리기 때문에 다시는 사과를 맺는 나무가 되지 못하는 것처럼, 열매를 맺는 몸은 영원히 열매를 맺는 몸이 되지만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이, 성도가
자기의 몸을 진정 사랑하고 귀중하게 여기는 것은 자기의 몸으로 하여금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유에 대해서도 그러하고 자기의 사업에 대해서도 그러하고 자기의 직장에 대해서도 그러하고 자기의 지위에 대해서도 그러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는 자기의 소유나 몸이나 사업이나 지위나 권세를 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는 데에 힘써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는 데에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에게 주신 그 목적대로의 결과를 이룬 것이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영원한 의를 일으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멸망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일으킨 것입니다.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좋은 열매를 맺었다고 하면 그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고 하니 학교에서 공부한 목적을 달성했음을 가르치는 것인데 학교에서 공부한 목적을 달성한 그것은 어떤 것인고 하니 학교에서 배운 것을 전부 배웠고 또 전부 배우되 실속 있게 배운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믿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어떤 것인고 하니 하나님의 목적인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믿는 성도의 열매는 구원인데 열매를 맺는 것은 구원을 이루는 것이요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로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가 오늘 하루의 생활을 할 때에 자기의 소유나 몸이나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의 생활에서 이룰 구원을 이루었다고 하면 오늘 하루에 사용한 것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자기의 것이 되고 영원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하면 구원을 이루는 데에 사용하지 아니했다고 하면 다시는 만나보지 못합니다. 열매를 맺는다고 하면 열매도 영원히 남아있고 열매를 맺는 데 사용한 것은 영원히 자기 것이 되고 사용한 것을 또 다시 사용하여 열매를 맺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열매를 맺는 데에 사용한 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자기 것이 되고 또 영원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만큼 없어지고 영원히 만나보지 못합니다. 오늘에 잘못 사용했으면 잘못 사용한 그것은 영원히 만나보지 못합니다. 영원히 이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생 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여 열매를 맺었으면 사용한 그것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영원히 자기 것이 된 것입니다. 사용한 것은 어떤 것이든지 쇠하지 아니하고
약해지지 아니하고 영혼이 새롭고 강하고 청청합니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과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서 볼 때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품과 행위와 생애가 선하고 의로워서 하늘의 해처럼 빛나는데,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품과 행위와 생애가 초라하고 볼품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이 세상에 있을 때에 어떻게 행하였느냐라고 하는 데에서 결정된 결과인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는 생활을 하면 그 생활도 보배롭지만은 그 생활하는 데에 쓰여진 것들이 영원히 보존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보배로운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의롭게 선하게 쓰여진 그것은 영원한 나라에서 크게 확대가 되고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다음에 영원한 세계에 가면 별별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인품과 행위와 생애가 하늘의 해처럼 빛나는 미남도 미녀도 있을 것이요, 천하에 있는 모든 만물을 능숙하게 다스릴 수 있는 실력자도 있을 것이요, 하나님의 소유를 상속받을 수 있는 부강한 자도 있을 것이요, 이와 반대로 인품과 행위와 생애가 볼품이 없고 추한 자도 있을 것이요, 하늘나라에 갔지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지무능한 자도 있을 것이요, 하나님의 소유를 상속받지 못하는 심히 가난하고 허약한 자도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12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말씀하신 알곡은 알맹이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알맹이를 싸고 있는 껍데기까지 합한 것인데, 껍데기 안에 알맹이가 가득히 찬 것은 알곡이요, 껍데기 안에 알맹이가 없고 쭉정이뿐인 것은 껍데기뿐인 것은 쭉정이입니다. 그런데 알맹이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와 진리와 영감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요, 껍데기는 이 세상살이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데 가정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알곡은 대속의 생활, 영감의 생활, 진리의 생활인데, 가정에서 대속과 진리와 영감의 생활을 하고 사회에서 대속과 영감과 진리의 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대속과 진리와 영감의 생활을 하는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데, 대속과 영감과 진리의 생활을 하는 데에 쓰여진 것은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인다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곡간인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가정생활을 해도 가정생활이 영감대로의 생활이 아니라고 하면, 진리대로의 생활이 아니라고 하면, 대속을 위한 생활이 아니라고 하면 이 가정생활은 쭉정이 생활인 것입니다. 사회생활도 그러하고 교회생활도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타작마당의 주인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알곡과 쭉정이를 선별하여 알곡은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고 쭉정이는 지옥에 던질 것인데, 우리 믿는 성도는 알곡이 되어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쭉정이 신자가 되지 말고 알곡 신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